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한번 봐주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힘내라고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다시 그 시절로 가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막막하죠?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공부할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의 비전을 놓고 다 같이 격려의 박수로 또 함께 환영합니다. 초등부 학생들도 거의 1년 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거의 위에 많이 앉아 있는데요. 청소년부도 예배 드린 학생들이 지난주부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담당 교역자들이 또 교사들이 이끄니까 학생들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초등학생이 설교를 듣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엄마한테 이랬답니다. 엄마, 화장실 가야 해. 어떡하지? 설교 너무 재밌는데? 이랬다고 합니다. 그 소리 듣고 제가 막 힘이 났어요. 지난주가 초등부에게 좀 맞는 설교였나 봅니다. 부담이 됩니다. 전교인에게 맞는 설교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이 이 시간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 더 크게 주여 듣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 같은 맥락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자꾸 액션을 하기 원하는 것은 졸릴 때라서 졸지 마시라고 계속 화이팅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의 영향으로 자녀는 부모의 얼굴을 닮아요. 부모가 곱슬머리면 대개 자녀는 어떻게 되죠?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 유전자가 강해요. 우성인자라고 하죠. 그리고 부모가 보조개가 있으면 자녀도 대부분 보조개가 있어요. 그 유전인자도 강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속눈썹이 길어요. 자녀들 어때요? 대부분 속눈썹이 길어요. 그런데 부모의 얼굴 중에 닮고 싶지 않은 부분도 닮게 됩니다. 유전자의 힘은 정말 대단해서 나의 노력으로는 유전자의 영향을 피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당구 실력이 200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그 200이 뭐지? 아는 사람들은 좀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대학 다니면서 200까지 이렇게 늘었었어요. 대학생 때 군대에서도 열심히 쳐서. 근데 제가 당구를 치다 보면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못 들었어요. 다행히 들을 뻔했어요. 제 아담한 키입니다. 그래서 제 팔이 닿지 않는 곳에는 공이 위치할 때 제 팔이 닿지 않는 곳에 공이 위치하면 대량 난감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 당구대 위로 올라가요. 근데 저는 약간 난간에 부딪히면 극복하는 편이라서 왼손으로 치기 시작했어요. 오른손 안 되면 왼손으로 치니까 되더라고요. 양손잡이처럼 치니까 오히려 못 치는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전자의 힘은 정말 대단해서 제 팔 길이를 늘릴 수가 없더라고요. 팔 길이는 딱 요만큼입니다. 이 유전자예요. 우리는 근데 사람의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여기 많은데 좀 위로받기 원하는 것은 사람의 유전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DNA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DNA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잉태했어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사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았는데요. 얘가 내 자식이 맞나?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그 친자들이면 뭐죠? 이제 99.9% 막 해서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한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유전자를 검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자식들을 맞습니다. 100%입니다. 100% 99.99가 아니라 100% DNA가 일치한다고 나와요. 그런 영적인 검사지가 있다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서가 오늘 본문 좀 이따 읽을 텐데요. 본문을 통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DNA 100% 일치하는 DNA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유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것이 똑같아야 된다.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보조개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보조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속눈썹이 이렇게 긴데 너희들도 길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곱슬곱슬 머리인데 너희들도 곱슬머리여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자식이면 너희들 똑같아야 된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야고보서 강의 6번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야고보는 하나님과 닮았으면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똑같아야 된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똑같아야 된다. 곱슬머리, 보조개, 속눈썹 이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성품은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뭐죠? 혀를 제어하라. 약간 강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혀를 제어하라. 거기서 더 나가서 사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혀를 제갈 물려라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너희들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너희들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과 닮은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제갈 물리는 거예요. 제갈 물리는 게 뭐죠? 말을 제어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을 날뛰지 못하게 이 동물을 컨트롤하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컨트롤하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에 제갈을 물린다는 뜻은 우리 혀를 컨트롤하고 방향성을 정립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입마개 같은 거잖아요. 치과에 가보신 적 있죠? 치과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저도 치과에 가면 너무 두려워요. 뭐죠? 이제 개구기로 이렇게 입을 해서 못 다물게 만들죠. 개구기라고 해요. 개구리가 아닙니다. 개구기. 입을 열게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있으면 뭐 못해요. 그냥 그래요. 계속 뭐 물어봐도 이렇게 입을 제어하는 거예요. 강제로 벌리게 한 다음 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광견병이 걸린 개들 있잖아요. 광견개들 어떻게 합니까? 입을 묶어놔야 합니다. 동물들 아까 봤는데 제어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좀 강한 단어를 썼어요. 말 좀 아껴 쓰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러십시오. 좀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건 진짜 경건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라. 혀 좀 잘 놀려라.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무엇을 물리라고요? 제갈 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혀 안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야생동물을 가만히 두면 잔인한 본능이 나와서 날뛰게 되니까 제갈 물려서 길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혀를 통해서 야생동물이 막 나오니까 입에 제갈 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몇 명 문제가 많은 성도에게? 아니에요. 전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십시오 이러면 뭐 괜찮잖아요. 말 좀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되죠. 근데 제갈 물리십시오. 충격적인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제갈 물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편지 형태이지만 제갈 물리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친자임을 확인하는 길은, 자녀됨의 표지는 문제 일으키는 몇 사람이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들이 제갈을 물리고 사는 것이 천성인 것처럼, 모든 성도가 원래 제갈 물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입장은 그래요. 야고보의 입장은 그래요. 우리의 본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말만 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참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참 깨끗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혀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과 혀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가 연결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듣는 마음이 중요해서 사실 누군가에게 경청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실력은 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마음이 변해야 설교가 들리는 거죠. 귀가 좋아야 들리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혀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악했고 아직 성화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말이 많으면 당연히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악해서 혀도 악한 겁니다. 귀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혀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3절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전도서 5장 3절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밤에 잠 못 자고 꿈꾸고 그러잖아요. 꿈꾸면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느끼지 마시고, 내가 걱정이 많나 보다,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나 보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혀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말을 많이 할지라도 난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트로트 가수 이성재 씨가 노래합니다. 착각하지 마. 내 스스로 내 혀를 컨트롤할 수 있다?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갈 물리는 것은 컨트롤과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컨트롤하고 나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 우리 교회는 어떠십니까? 하고 싶은 말들을 제어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는 교회입니까? 혀를 제어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각자의 성품에 우리의 혀를 맡긴 교회입니까? 제가 목장 모임에 목숨을 걸기 원하는 것은, 교회의 한 70%가 목장 모임에 목숨을 걸고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면, 셀 모임이죠, 구역 모임이죠, 그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면 교회가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여서 당연히 흘러가는 그 대화의 방향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을 경우에 모이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모임에서 제갈을 물리고 목장 모임에서 은혜를 나누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사람들 있죠. 사람 무한 주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생명의 특징, 우리가 말씀으로 잉태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데,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특징은 혀에 제갈을 물리는 거라는 거죠.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제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갈 물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해서 제갈을 안 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갈 물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거예요. 별로 문제 안 일으키는 분 있죠? 말 조심히 하는 분 있죠?
제갈 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갈 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제갈, 영적인 제갈로 물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컨트롤하시고 내 입술을 제어하시고 내 입이 기도하게 하시고 내 귀가 말씀 듣게 하소서. 주여 침묵하겠나이다. 주여 참겠나이다. 저도 정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나이 들면 더 성숙해야 되는데 40 중반으로 가니까 뭐 기분 나쁜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도 할 때 있고 설교 준비할 때 있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조용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잖아요. 시끄러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마음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또 생각나요.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책 빌리러 갔는데 그분이 앉아 있으면 괜히 쳐다보게 돼요. 왜 이렇게 무례했지? 왜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걸까? 말은 그래요. 그 짧은 한마디를 듣고 내가 받아칠 수도 있었고 예의 있게 행동하십시오. 모르는 사이인데 할 수도 있었지만 입 밖에 나오는 걸 참았어요. 하자마자 싸움이 나겠죠. 그분도 그렇게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을, 말의 힘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 말하고 우리에게 무례하게 했을 때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말이란 그런 겁니다. 말의 재갈을 물려야 되고 혀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요, 제가 찾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얼마나 악하게 부른지 아십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의 말이에요.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똑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교인들을, 형제자매를, 가족들을 얼마나 나쁜 말로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 샘에서, 똑같은 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야고보는 3장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혀는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힌다. 혀가 우리 몸 전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거룩해야 되는 우리를 혀의 잘못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더러워지는 것이죠. 잠언서 1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정말 이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이미 늦었습니까?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입술을 지키는 훈련, 정말 엄청난 훈련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펜싱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25, 24인가? 네. 뭐라고요? 25? 21?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막 펜싱하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펜싱 연습하는데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런 걸 보셔야 합니다. 나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목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 펜싱 연습하는 그 고등학교 그 체육관에 펜싱 경기 연습하는 곳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외우십시오.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모든 훈련과 노력은 꼭 보상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공부도 그런 것이고 신앙 훈련도 그런 것이고 말씀 듣고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신앙을 훈련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추어인데 정말 프로와 같은 모습으로 나이 상관없이 훈련을 한 만큼입니다.
운동선수들 나이 젊은데 다 선수들이잖아요. 20대 30대 나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훈련한 만큼만 성장합니다. 말도 똑같아요. 혀를 다스리고 길들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 연습을 했던 사람은요, 나중에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사랑의 언어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좀 전에 잠언 13장 읽었지만 말을 잘못하면 멸망당한다. 말을 잘하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이었어요. 말이 정말 중요한데 말을 줄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묵하고 돌았던 것처럼 말을 아끼면 여리고성을 얻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여리고성을 못 얻고 전쟁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줄이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말을 줄이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 것이에요. 침묵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동선교회의 공동체의 운명이, 각 부서마다의 그 공동체의 운명이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아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DNA는 약자를 돌보라 이겁니다. 약자를 돌보라. 보조개가 있으면 자녀가 보조개가 있는 그 우성인자처럼 약자를 돌보는 그 하나님의 그 DNA는 자녀인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두 구절에 세 가지 DNA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추가적으로 믹스를 시켰습니다. 경건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건이라는 것이 뭐죠? 경건한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예배 잘 드리고 금식하는 거. 그 당시에 경건은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그게 아니야. 이 DNA 세 가지. 혀를 제어하는 것, 재갈 물리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야. 거룩 추구하는 거, 그것이 진짜 경건이야. 그러면서 헛된 경건은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헛된 경건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혀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런 거예요.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사람의 경건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까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였고, 두 번째는 뭐라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고아와 과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아를 도와줘도 고아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과부를 도와줬어요? 돌려받을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 당시는 더 그랬어요. 막 도와주고 나한테 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도와줬으니까 언젠가 나를 또 도와주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돈을 벌 수 없는 존재. 그 당시에 과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그 당시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 완전한 희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상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잘해라.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돌봐라. 어떤 복지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오늘날로 따지면 돈을 못 벌고 있는 직장도 없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들, 장애우들,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거의 죽게 된 사람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고 누군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그대로 죽게끔 그냥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 3명의 행인을 말씀하시죠. 한 명은 제사장, 그 다음 누구죠? 레위인, 그 다음 누구죠? 마지막으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세 번째 뭐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나는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율법에 갇혀서 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레위인도 가버립니다. 나는 성전 봉사해야 돼요. 바빠요. 가버립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습니까?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을 정말 정성껏 보살피고 감싸줍니다. 그 이야기에서 핵심은 그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했어요.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은 실제로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때요? 경건이란, 또 선한 것이란, 선이란 뭐냐? 진짜 선이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진짜 선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갇혀서 도울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적인 율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줬던 거, 진짜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처럼 지나갈 것입니까? 레위인처럼 지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들처럼 도와주실 건가요?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진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막 지나가기 바쁘겠죠. 그죠? 엄마 하면서 해코지 당할까봐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눈을 뜨고 다니십시오. 우리 젊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진짜 눈을 뜨고 다니십시오.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 누가 약자들인지, 폐지를 줍는 사람들도 폐지 떨어지면요 가서 빨리 도와주시고, 교통사고 나지 않게, 찾길에서 위험하지 않게 언덕 못 올라가면 올려주시고, 누군가 술 취해갖고 누워있으면 그대로 동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꿈은 왜 꿔야 하고, 대학교는 왜 가야 하는지, 비전은 왜 품어야 하고, 일은 왜 해야 하고, 돈은 왜 벌어야 하는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변호사 멋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는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많은 드라마도 영화도 많잖아요. 변호사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변호사 되고 싶습니까? 의사 되고 싶습니까? 의사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변호사 되면 영광 받으실까? 검사 되면, 재판관 되면 영광 받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변호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의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사람 고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일을 하는 모든 일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정말 그 한 구석을 밝히는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경건한 모습인 거예요.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빗자루를 쓸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뭐 하십니까? 청소하고 있어요.
빗자루를 막 들고 있는 그 세 사람, 그 중에 한 명한테 또 물어보니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아예 병원 청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런 비전을 품길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다니는 모든 곳, 내가 주인공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주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말들과 내가 그들을 향해 하는 손을 뻗어서 하는 행위들과 선한 것들을 주께서 보고 계신 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약자를 돌보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교에 노숙자가 늘 있었어요. 늘 왔다 갔다 항상 그 시간대면 오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예요. 신학생들, 목회자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신학교예요. 근데 그 신학교에 노숙자가 매일 찾아와서 막 쓰레기통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떴어요. 누가 저 사람 좀 치워줘라. 우리 교회 청년이 그 글을 보고 마음이 정말 힘들었대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30대 초반쯤에 이제 처음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찌릉내 나는 노숙자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오줌 냄새 나고 바지가 다 젖어 있어요. 미국은 그런 사람 잘 돌아다닙니다. 한국에는 못 들어오잖아요. 막 내쫓지 않습니까? 내쫓을 권한이 없어요. 미국은요. 자기 돈 주고 사 먹기 때문에 그냥 노숙자가 냄새나는 몸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정말 멀리서도 막 냄새나는 사람 있잖아요. 제 바로 옆에 앉았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때요? 제가 그를 돕지 않으면 저는 진짜 바리새인인 거죠. 설교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 그때. 정말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돌보기 원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그 마음에 찔림이 와서 그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치는 거예요. 약자를 돌봐라, 가난한 사람을 돌봐라. 내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 우리의 성품도 그러해야 된다. 제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울림을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법대로 하면 우린 죽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 우린 죽어요. 법대로 하면 우리는 긍휼을 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자비하시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너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자비와 긍휼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 DNA를 물려받은 자로서 이 두 번째 DNA, 약자를 돌보는 이 정신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성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27절에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은 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봐라, 하나님 입장에 서서 봐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능히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자를 돌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 아버지 되어주시고 과부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아입니다. 실제적 영적 고아예요. 우리는 과부입니다. 실제 영적으로 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찐아버지, 찐 남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많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약자들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DNA는 거룩하라입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거룩하라. 우리 크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졸고 있는 거 아니죠? 다 같이 크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무나 어려운 요청이죠. 하나님처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 아닙니까? 거룩.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특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인간적으로 훌륭한 특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을 우리가 소유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거룩이란 뭘까요? 부부관계에 우리 부부들 많이 계신데요. 앞으로 부부가 될 거고 부부가 많은데 아내들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만 봐도 막 싫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이유는 에베소 5장 26절과 7절에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그 핵심은 거룩성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래요. 아내들 보통 남편들 보면 답답할 때 있잖아요. 저도 저를 보면 답답한데 제 처가 저를 보면 좀 답답하겠죠.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집안에 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수도 많고 배워본 적이 없어서 집안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들이 하도 답답하고 속 터지는데 주님을 모시듯이 모시고 순종함으로써 거룩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내들이 나는 지금 거룩한 교회이다. 난 지금 교회다. 저 남편은, 나의 남편은 주님이다. 나는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모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또한 남편이 그래요. 남편들은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남편들이 가끔씩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행동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아내들이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냥 나는 죽었어 하면서 피 흘리면서 사랑하면서 거룩을 배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난 지금 예수님 역할한다. 난 예수님이다. 내 아내는 십자가 피 흘려 구원한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피 흘려 사랑한 것처럼 나도 피 흘리기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야지. 이게 부부관계 핵심이라고 이 비밀을 여기 적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뭔지 아세요? 누구죠? 아담의 죄죠. 아담이 뭐라고 말했죠? 선악과를 막 먹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뭐라고 그랬죠? 말로 죄를 짓습니다. 지금 우리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했죠? 아니, 하나님이 만든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하와를 주셨을 때는 와, 너무 아름답다, 최고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막 감탄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지어요. 말로 아내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자는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배워나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길 축원합니다. 또 형제 자매끼리도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그래요. 지금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온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덜 닮았어요. 공사 중이면 어때요? 볼품 없잖아요. 공사 중인 건축된 현장들 가보십시오. 볼품 없어요. 다 아름답게 져야 이쁜 거죠. 그 전에는 모든 건물들이 다 볼품 없습니다. 우리도 볼품 없습니다. 볼품 없어요. 우리가 혈기 많고요, 정직하지 않고 못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날에 우리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로를 통해서 거룩을 배워라 라는 것이죠.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거룩을 배울 수 없어요. 거룩한 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이 없으면 거룩해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내 속을 막 뒤집어 놔요. 막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속 뒤집힌다, 참아보자, 이게 거룩이구나,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누가 막 쑤실 때마다, 막 찌를 때마다 환장한다 이러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닮아가는 거구나. 너무 아프고 쓰라리지만 참고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까지 자라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닮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기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마더 테레사처럼 선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온유할 수 있을까? 내가 노아처럼 의인이라 불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갈 수 없지만 조금씩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나갈 때에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 반주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몸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혀를 제어하게 되고요, 약자를 보면 가슴에 아픈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삶,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혀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고, 주님만 찬양하는 입이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또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미랄이란 찬양인데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나의 평생의 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처럼 살아가기 원하며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많은 열매 맺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